독송하면 무조건 부자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마음 부자, 물질 부자, 이거는 100가지 이상의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많은 노력이. 그 중에 지장경을 독송하는 것이 굉장히 큰 효력이 있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굉장히 큰 효력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경을 독송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마음 부자에는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는. 자, 그리고 이번에 이번에 그 백중기도의 최대 목표는 여러분들 지장경 독송보다도 따로 제가 목표를 잡은 게 있어요. 따로 목표를 잡은 건 뭐냐면 팔정도예요. 팔정도 이해하기. 여러분들이 팔정도가 뭔지 알아요? 팔정도가 뭘까요? 네, 컨닝하지 말고요. 다 나오긴 해요. 팔정도가 뭘까요? 했을 때 바로 답이 나와야죠, 사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백중기도까지 이렇게 저녁에 이 시간까지 나와서 기도할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절에 안 다녀도 20년은 다녔다는 거예요. 한 사람 빼고. 여기 한 사람 빼고 절에 한 20년을 다녔다는 거예요. 오래 다녔다는 거예요. 절에 여러분들이 인연이 깊어요. 언제부터 다녔어요? 보살님은 언제부터 다녔어요? 20대도 갔었어요, 절에? 그냥 절에 한번 척파일 때 갔었어. 그래가지고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녔는데 내가 팔정도를 안 들어봤어. 들어는 봤겠지. 근데 팔정도가 몰라. 대답이 바로 안 나와. 이러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내가 절에 오래 다녔는데 삼법인을 몰라. 뭐지? 누구 책임이지? 스님 잘못이에요. 스님이 문제 있어. 황룡사에 10년을 다녔는데 삼법인 몰라. 스님을 갈아치워야 돼요. 그런 스님이 있으면 안 돼. 불교를 망치는 거예요. 불교를. 팔정도를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는 거야.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무조건 이제 팔정도의 첫 번째는 8가지잖아요. 8가지 정도예요. 8가지 정도를 걷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정견이에요. 정견. 견해가 올바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올바른 견해는 뭘까? 올바른 견해. 이건 뭘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견해는 뭐예요? 라고 딱 질문을 던지면 바로 5초 이내 대답이 탁 나와야죠. 5초 이내 대답이 탁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60세가 되고 70세가 되고 80세가 되는데 맹꽁이로 사느냐, 좀 스마트하게 사느냐, 좀 세상이 뭘 알고 사느냐, 그냥 모르고 멍하니 살아가느냐.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답이 나오면 스마트하다는 거예요. 뭔가 고민했고 그 고민한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올바른 견해는 답이 사실은 없어요. 올바른 견해? 착하게 살자.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뭐라도 던지면 그래도 10점이라도 맞아요. 근데 스님이 어려운 문제를 냈네? 하고 뭐지? 하고 멈추면 그러면 맹꽁이가 되는 거예요. 절에서의 올바른 견해, 불교의 올바른 견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책을, 교재를 이렇게 보면 참 어렵습니다. 팔정도 딱 해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른 견해에서 대념처경에서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했을 때 괴로움의 지혜, 괴로움의 원인의 지혜, 괴로움의 소멸의 지혜, 괴로움이 소멸로 인도하는 지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단히 어렵죠, 그죠? 글씨는 글씨인데 해석이 안 되는 글씨. 어디 뭐 이집트의 무슨 글씨인가? 뭐 이제 해석이 잘 안 돼. 이걸 우리가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우리 불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도입니다. 중도. 정견은 사실 중도예요. 중도. 이제 바른 길이라는 게 중도예요.
정도, 중도 같은 말인데 우리는 윤회 속에 살고 있어요. 윤회 속에 살고 있어.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팔정도예요. 팔정도로 벗어난다. 윤회에서. 길도 짜잖아요. 8가지 바른 길로, 8가지 중요한 길로, 8가지 중도가 되는 길로, 중자가 가운데 중자예요. 올바른 길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윤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윤회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이번 생도 잘 부탁해라는 거 봤나요? 이번 생도 잘 부탁해 꼭 보세요. 강추입니다, 강추. 지금 12회까지인데 8회까지 했어요. 지겹지가 않아요. 킬링 타임용으로도 좋아요. 그리고 내용이 아주 제가 설명드리려는 내용하고 내용이 너무 그냥 찰싹달락 붙어. 뭐냐면 거기에 주인공이 반지음이에요. 이름이 반지음인데 반지음이 전생을 기억해. 그리고 지금 현재 19생째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19번째 살아온 거, 19번을 살아온 걸 다 기억해. 아주 섬세한 것까지 다 기억해. 이 기억을 했는데 18생째 어떤 남자를 만나요. 문서하라는 남자를 만나는데 문서하랑 같이 있다가 차 타고 가다가 이때 이제 주원이 이름이 주원이었어요. 전생에 주원이랑 문서하랑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어. 저거 이렇게 덤프트럭에 치여가지고 죽는단 말이에요. 죽어서 태어난 게 반지음이에요. 반지음이 기억이 처음에 딱 기억날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문서화를 생각해. 그래서 문서화를 찾아가겠다고 별의별 뻘짓을 다 해요.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만나러 가겠다고. 그런데 이것을 19생을 계속하는 거예요. 19생이나 태어났으면 우리가 한 생을 태어나고 그 다음에 2생 태어나고 3생 태어나고 4생 태어나고 이렇게 점점 우리 삶의 질은 향상이 되어야 되잖아. 새로 태어나서 또 하면 아니 뭐라도 몇 번 반복하면 더 나아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나아지는 게 없어. 19회 동안 19생 동안 나아지는 길은 맨날 이러는 거예요. 맨날 이러는 거예요. 좋아지는 게 없어요. 맨날 태어나서 남자, 여자, 돈, 뭐 이렇게 우리 이런 거 다시 태어나도 똑같아. 다시 태어나도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아니 그 돈도 예전에 한번 많이 벌어봤어요. 벌어본 사람이 더 애착이 많아가지고 다시 벌어보겠다고 하다가 망해. 사랑도 다 해봤어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내 삶을 살면서 진정한 사랑 만나고 싶나? 해봤다니까요. 그게 좋아가지고 다시 또 태어나서 다시 한번 해볼까 하다가 안 된다. 이제 여러 생을 해봐도 안 되는 게 몇 개 있어. 부자가 돼야겠다라는 것도 한 번은 부자 됐었지. 근데 다시 한번 해보려니까 꽝이야. 예전에 했던 게 독이 되기도 한다니까요. 사랑도 예전에 해봤어. 지금 꽝이야. 건강에 대한 것도. 그래서 해가 여러 생을 가도 똑같아. 그래서 윤회는 이 안에 갇혀서 태어나서 또 다시 돌고 쳇바퀴다. 사실 우리는 자유를 무한한 자유가 있어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날아다닐 수 있고 변신할 수 있고 뭐든지 될 수 있고 할 수가 있어요. 본래가. 그런데 우리는 윤회라는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거지. 태어나서 계속 돌고 도는 그냥 정말 우리가 신이 돼서 보자고. 신이 돼서 황산 스님이라는 이 스님을 봤어. 근데 여기 윤회에 들어가더니 나올 줄 모르고 여기에서 계속 살아. 아니, 본래 보니까 굉장히 자유롭고 뭐든지 할 수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 나올 줄 모르고 계속 살아. 이게 나쁜 건지도 몰라요. 결국은
이 윤회의 감옥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근데 고통 속에 살면서도 고통인지 몰라. 지금은 괜찮죠. 여러분들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 보니까 상태가 나쁘지 않아. 그런데 우크라이나 같은 상황이 언제든지 벌어지고요. 후쿠시마 같은 상황이 언제든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옥에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고 축생에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날 것 같아요. 태어날 거예요? 태어나고 싶죠? 뱀으로 태어나. 뱀으로. 다음 생에 뱀으로 태어날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안 태어나지. 다음 생에 나랑 똑같이 이런 사람 될 거예요? 그냥 지금의 여러분으로 다시 태어나. 나는 제가 혐오스러운가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여러분으로 다시 태어나. 그런 거는 좀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새 생이 다시 주어진다면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게 있어. 그 정도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 아니 말로 태어나거나 소로 태어나, 지옥으로 태어나, 아니면 구천을 헤매 막 귀신이 돼가지고 이 육도 윤회는 계속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으로 태어났어. 하늘에 태어나면 신이 되는 거잖아요. 신으로 태어나서 사람 사는 모습을 보면 저렇게 살고 싶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소로 태어난다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지. 근데 여러분이 신이었다가 사람 보면 당신은 사람으로 태어난다니까요. 어떻게 재앙이다. 재앙이다. 신도 역시 윤회 속에 있기 때문에 신보다 더 높은 부처님이 볼 때는 어떻게 다시 또 신으로 태어나? 그 짓을 또 해야 돼.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 그 짓을 또 해야 돼. 어떻게 소로 태어나? 그 짓을 또 해야 돼. 사실 윤회 속에 있는 것은 고통입니다. 고통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이거 모르는 이유가 무지라는 거예요. 무지. 무명해요. 무명과 무지. 미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에 중독돼 있어요. 이게 왜 이 윤회 속에서 나올 생각을 못하냐면 여기에는 약물이 있어요. 마약이 있어요. 이 윤회에는 5가지 마약이 있습니다. 이 윤회에 딱 들어가면 5종 마약이 있어요. 여기에 현혹되면 내가 윤회가 나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5종 마약이 뭐겠어요? 첫 번째는 먹는 거. 먹는 거 맛있잖아. 라면 맛있잖아. 그죠? 치킨 맛있어요. 삼겹살 역시 좋아요. 소고기도 구워 먹으면 맛있잖아요. 보면 맛있어. 음식이 계속 먹고 싶은 생각이 나요. 배고프면 더더욱. 이 우리 몸이라는 게 참 나쁜 게 나를 계속 배고프게 만들어. 6시간 지나면 배고프게 만들어. 기분 나빠 진짜. 나 이거 기분 나빠. 안 먹고 그냥 계속 안 먹을 수 없을까? 6시간 지나면 계속 먹을 걸 생각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그 약물이라니까요. 이게 중독이라니까요. 여러분들 필로폰만 중독이 아니에요. 필로폰도 금단현상 먹고 하고 나서 좀 지나면 그거 없으면 안 돼. 먹는 것도 똑같아요. 본래 안 먹고도 살 수가 있는데 중독돼서 그래.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이성에 대한 욕구. 남자 여자 서로 만나는 거. 성적 욕구. 이것도 중독이에요. 남자는 여자만 보면, 여자는 남자만 보면, 또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기도 해요. 예쁘면. 그것도 역시 성적 욕망. 중독이에요. 중독. 아주 더 큰 중독 뭔지 알아요? 명예. 명예는 뭐냐면 인정이에요. 인정욕구. 인정욕구. 이 인정욕구는 거대하죠. 재물욕구. 재물. 더 많은 물건, 더 많은 돈. 돈 줘봐. 다 돼.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 이것도 마약이에요. 계속 돈을 벌어야 돼. 그리고 돈보다도 인정받고 싶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해.
남자에게 여자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를 마약에 요 윤회 속에 들어가서 있는데도 여기에 다시 또 들어오고 싶어요. 죽고 나서 다시 또 들어온다니까. 그 에너지가 한이 안 풀렸어요. 먹는 한이 안 풀렸고 이성에 대한 사랑에 대한 한이 안 풀렸어. 재물에 대한 한이 안 풀렸어.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인정에 대한 한이 안 풀렸어. 어떻게든 스님 잘생겼어요. 이 말 듣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스님 강의 잘해요. 이 말 듣고 싶어가지고 그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스님 강의 너무 정말 짱이다. 이 말이 정말 듣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 그래서 다시 희생이 안 돼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스님 몸짱, 저도 몸짱 되고 싶습니다만 약간 포기하고 다음 생으로 뭐 그래서 이게 다시 또 태어나는 이유가 사랑을 위하여. 그러니 반지음이 19생이나 19생, 지난 편에 보니까 23번 태어난 사람이 나왔어. 23번을 기억하는 남자가 나왔어. 23번을 기억하는 남자는 반지음을 찾아왔어. 거기서 보니까 힌트를 보니까 다음 회에 나오겠지만 아무래도 반지음을 좋아했던 것 같아, 전생에. 그래서 그거 찾아온 거야, 보면. 이 사랑이 이 23번을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꼭 여자가 꼭 그립다, 꼭 그렇겠다. 되겠냐고요, 이게. 되겠냐고. 이것이 지겹지도 않냐고. 그래서 이걸 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약 중독 때문에 고통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고통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고성제. 고통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 이것이 정견이다. 이 윤회를 놓고 해석을 하면 이 고통이 얼마나 성스러운 진리인지 감이 잡히죠. 진짜 대단한 진리다. 윤회 속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고통의 원인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 다 나왔죠. 마약 때문이다. 마약이 우리를 고통의 원인이 되게 해. 탐욕이죠. 더 많은 돈,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먹을 거, 더 많은 성, 계속 욕심, 탐욕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성냄, 탐욕과 성냄, 이런 것이 우리를 이 윤회 속에 끝없이 탐욕을 일으키고 화를 내면, 탐욕을 내고 화를 내면 남을 무시하게 돼요. 다른 사람도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몰라요. 어떻게 되냐면 남에게 피해를 줘서 원결이 생겨요. 원결. 제가 갖고 싶어서 여러분들 훔쳐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훔치지 않고 삥 돌아서 훔치는지 모르게 훔쳐.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 금덩어리입니다. 5,000원에 팔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사겠죠? 금덩어리라면 다 사겠죠. 5,000원에 사지. 이거 얼마나 이만한 금덩어리면 1,000만 원도 더해요. 근데 내가 10,000원에 판다고요? 살 거야, 안 살 거예요? 당연히 사지. 근데 집에 가서 보니까 금덩어리 아니었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00원씩 다 뺏은 거예요. 뭐 옷을 10,000원대 떼가지고 3,000원에 옷을 10,000원에 떼가지고 3만 원 받으면 이것도 떼먹는 거지. 가져가는 거지. 훔치는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아니죠.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가져가는 거야.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걸 내 주머니로 푹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원결이 돼요. 우리는 지금 이제 2년이 되죠.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저랑 즐긴 인연이 될 거예요. 저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듣잖아요. 얼마나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저는 이제 지금은 순수한 의도로 여러분들이 이 윤회 속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인연이죠.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윤회에서 벗어나게.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견이라는 것은, 정견은 뭐다? 중독.
이런 건데 윤회에서 벗어나기. 윤회는 왜 벗어나야 되냐? 고통이 따르니까.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원인이 뭐냐? 탐욕, 오욕, 용락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윤회에서 벗어난 자는 있냐? 벗어난 자가 있나요, 없나? 윤회에서 벗어난 자 누구? 붓다, 부처님. 샤카무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벗어났어요. 벗어난 자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많은 제자들을 벗어나게 했어요. 벗어난 자는 있다. 이게 멸성제예요. 고통의 소멸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예요. 소멸한 사람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꿈과 이상이 됩니까? 진짜 소멸한 자가 있다라잖아. 벗어난 자, 이 고통, 윤회에서 고통에서 벗어난 자가 있다잖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살아? 왜 사냐는 질문을 많이 해봤죠. 힘들 때마다 왜 사냐 이러면서 돈을 잃었을 때, 사람을 잃었을 때마다 나는 왜 살지 이러면서 하잖아요. 해결했어요?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 이걸 공부하면 왜 사는지의 질문이 바로 나와요. 답이 바로 나와요. 왜 사냐?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사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요. 벗어난 분이 계시잖아. 붓다. 나도 벗어날 거야. 그래도 다시 태어난 거야. 반지음처럼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한이 맺혀야 돼. 뭐에 한이 맺혀야겠어요? 부처님에게 한이 맺혀야 돼. 부처 못된 거를 그냥 내가 어쩌다가 이런 윤회 속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무지하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야 돼. 돈을 잃은 거에 대해서 화를 내지 말고 누가 나를 모욕했다고 화내지 말고 내가 이 무지하게 윤회 속에 살아가고 또 태어났구나. 짜증나. 또 태어났어. 태어나서 보니까 이제 알았어. 스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알았어. 지금 깨달은 거야. 또 태어났네? 바보 같네. 짜증나. 화가 나. 진짜 화가 나. 화가 나면 술 마셔야지. 막 이렇게 강렬하게 여러분들이 이걸 벗어나야겠다라는 강렬한 이런 것이 있어야지 다음 생에 15살 때 다시 또 태어났네? 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게 좀 강렬하지 않으면 35살 때 또 태어났네? 이게 잘 안 되면 55세 때 태어났네? 이럴 수가 있어요. 태어났네. 느낌이 오나요? 이게 아직도 느낌이 안 와서는 가망이 없는데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데 또 태어났네. 한번 생각을 해봐요. 또 태어났어. 나 태어나고 싶지 않아. 여기에서 이 윤회에서 벗어나서 열반에 들 거야. 열반에 들면 뭐 하겠어요? 무한자유. 무한자유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무한자유. 모든 생에서 벗어난 신도 누릴 수 없는 무한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다시 무한자유보다 계속 이 고통 속에 살고 싶지 않아 일단. 그런 생각 좀 해요 좀. 여러분들 태도가 불손해가지고 자유 무한자유 고통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윤회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 좀 해봐요 좀 제발 좀 제발 좀 해보세요 제발 좀. 자 이렇게 되면 이걸 보고 보리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보리심이에요. 이제 자유를 향한 갈망, 이상을 향한 갈망, 깨달음을 향한 갈망이 보리심인데 부처님도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출가한 거거든요. 그러니 이 윤회를 일단은 혐오해야 돼. 돈 없음에 대해서 혐오하지 말고 건강이 아픈 거 이런 걸 혐오할 게 아니고 윤회 속에 계속 뛰어들어 살고 있다는 걸 혐오해야 돼요. 진짜 짜증나는 일이다. 이거 진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그렇네. 이걸 그런 생각을 가지면 보리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견이에요. 고통의 원인,
성스러운 고통의 원인, 고통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 고통의 원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고통에 이르는 소멸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그래서 이걸 보고 사성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성제를 이해하는 게 정견입니다. 정견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윤회라는 것을 명제에다 두고 하면 정견이 아주 쉽게 이해가 가요. 왜 이 세상이 고통이냐? 누릴 게 많고 먹을 게 많고 이렇게 할 게 많은데 왜 고통이냐? 고해바다라 하잖아. 여러분들 절에 오면 부처님은 고해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갔지. 왜 고해바다인지. 이해 갔어요? 힘들게 살았구나. 힘들게 살면 인생이 고해바다라는 게 알아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살아있어 행복해. 우리 서로 만나니까 행복해. 절에 오니까 행복해.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니까 행복해. 숨 쉬니까 행복해. 이런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고해바다 아닌데 좋은데. 근데 그렇게도 생각도 해야 되지만 이 윤회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이것 자체가 고통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금방 가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못 알아들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른견해의 판단 10가지 여기 나옵니다. 중고 프린트 봐야죠. 무엇이 바른견해인가? 첫 번째, 보시의 공덕도 있다. 두 번째, 읽어요 좀. 희사의 공덕도 있다. 3, 4, 5, 6, 7, 8, 9, 10. 인과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것도 정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정견에는 이제 세속적 정견과 초월적 정견이 있어요. 세속적 정견 그리고 초월적 정견. 초월적 정견. 세속적 정견은 과보, 인과를 말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는 반드시 있다. 인과응보는 있다. 공덕을 지으면 공덕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초월적 정견은 무상과 무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앞에 황산 스님은 존재하나요? 저한테 제가 보시를 하면 제가 복을 받겠죠? 그런 것은 세속적 정견이에요. 세간적, 세상의 정견이에요. 공덕을 지으면 제가 웃으면 복이 와요. 화내면 복 달아나요. 그런 것은 세상의 정견인데요. 황산 스님은 존재하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존재하지 않아요.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황산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투영된 환상에 지나지 않아요. 저는 존재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변해가는 나를 황산이라고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황산이야. 여러분의 아들은 존재하나요? 아들 세간적으로는 존재하죠. 근데 여기서 초월적, 출세간적이라고도 하죠. 출세간적으로는 이게 윤회를 벗어나는 길이에요. 출세간적 존재로 볼 때는 여러분들의 아들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내 마음속의 아들이라고 헛된 망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망념에게 불과하고 진짜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에 대해 집착을 하지 말아야죠. 본래 있는 게 아니니까. 딸에 대해서도 돈이라는 것도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우리가 별로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있다라고 계속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 게 아닌 거를 착각을 해서 돈이 많아야 돼라고 착각을 해서 계속 그걸 마음속에 망념으로 갖고 있어서 존재하는 것처럼 있어요. 그걸 잘 이해하는 것이 초월적 정견이에요. 이 출세간적 정견이라 할 수 있죠. 이것은 좀 한참 사유를 해야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자, 우리가 8주 동안 여기에 대해서 좀 깊게 고찰하는 시간을 첫 번째 일주에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주에도 세 번째 주에도 여덟 번째 주까지 계속 이 문제, 첫 번째는 정견이었고요. 다음에는 그 사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올바른 말, 올바른 말은 뭘까? 우리가 올바른 말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올바른 말이라는 게 뭘까? 고민을 해봤습니까? 올바른 말은 뭘까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말은 뭘까? 올바른 직업, 행동, 이건 뭘까? 우리가 회를 거듭할수록 여기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파고들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이 나와도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잊어도 괜찮아요.